할렐루야. 2021년 첫날 새벽 기도회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에 빛나는 아침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왓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으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저는 23장 말씀을 중심으로 공회에서 가이사랴까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23장까지 오는 긴 여정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별히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에까지 모든 여정을 마치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한 바울. 그 바울은 어제 천부장을 통하여 그 위기를 모면하고 다시 그들에게
왜 바울을 이렇게 죽이고자 하는지 알고자 한 천부장이 공회를 여는 모습으로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3장 말씀, 공회를 어떻게 시작하였고 또 그 상황들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인도하셨는지를, 어떻게 가이사랴까지 인도하셨는지를 지금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이 공회에서 가장 먼저 한 말입니다.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여기서 이 양심이라는 단어가요, 선한 양심, 좋은 양심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선한 양심으로 번역하는 더 정확한 이 단어는, 이 선포는 바울의 책임의식과 또 복음의 사명자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율법의 해석과 또 그것을 뛰어넘는 복음의 자유를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에 근거한 신앙이 아니라 은혜에 근거한 신앙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은 선한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이 놀라운 일을 맡기셨고 구속사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바울 자신도 그것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자신이 사역해 왔음을 이 선한 양심이라는 단어로 함축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양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바울이 대제사장에게 이제 그 얼굴을 치라고 명령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되는데요. 바울은 처음에는 대제사장인 줄 모르고 오히려 회칠한 담이여 이렇게 맞불을 놓기 시작합니다. 공회에서 그렇게 다투기 시작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공회에서 대제사장과 부딪히고 여러 사람들과 부딪힘으로 이 일이 해결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 공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사두개인들도 있고 바리새인들도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이용하여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부활 신앙이 서로 다른 것을 생각함으로써 이렇게 이야기를 펼쳐가는데요. 6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 때문에 내가 지금 신문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전하다가, 그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내가 잡히게 되었다. 그것을 약간 돌려서 부활 때문에, 이 부활 신앙 때문에 내가 지금 신문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두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에 대한 신앙이 서로 달랐기 때문인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부활 신앙이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고 있었고 사후세계를 믿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고 현세에서의 삶이 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죽음 이후의 심판과 보상 및 영혼의 불멸, 그리고 영혼이 다른 몸과 합하게 된다는 이런 일련의 사상들을 믿었던 사람들이거든요. 하지만 사두개인들은 부활, 영, 천사 이런 것들을 다 부인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래서 공회가 갑자기 시끌벅적해진 거예요. 바울 때문에 모인 공회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논쟁하고 다투게 되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바울은 대제사장 아나니아와의 무모한 대립을 이제 피하면서요,
복음을 증거하고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이야기하자 분위기가 반전이 되고 서로가 서로를 다투게 하고 논쟁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요.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얻게 되는데요.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 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까 바울을 보니까 악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바울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쯤 되니까 점점 더 그 논쟁은 심해지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대립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또 한 번의 위기를 넘기게 되는 것이 오늘 23장에 나와 있는 공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공회가 마쳐지게 되고 나서 이제 천부장이 바울을 다시 데리고 가는데요. 지금 이러한 상황들이 운이 좋아서 바울이 이렇게 풀려났던 것일까요? 아니면 바울이 그 상황마다 대처를 잘해서 지금 이렇게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일까요? 표면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모든 일을 누가 이루셨나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주님을 통하여 바울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기마다 모면케 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1절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요. 보시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한 구속사를 계속 이끄시기를 위해서 바울을 위기로부터 모면하게 하시고 담대하라 이렇게 힘을 주시고 계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날 밤에 나타나 바울에게 나타나서 담대하라, 걱정하지 말아라, 힘을 내어라. 네가 갖고 있는 이 놀라운 사명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 로마에까지 이어질 것이다. 주님은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그를 힘주시고 독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삶에서 이제 3차 선교 여행까지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죽음의 위기를 모면하면서 이제 어디로 향하게 되냐면 로마로 향하는 그 여정이 시작되고 있음을 오늘 2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삶을 이렇게 아름답게 어려운 중에도 그 어려움을 이겨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복음의 전파를 위하여 구속사를 위하여 이끄셨던 이 하나님의 손길, 그 손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미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2021년 첫날을 시작하면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어려운 중에 있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셔서 우리의 삶을 다루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기 원하셔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담대하라 힘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위기를 이겨갈 힘을 주시며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 신실한 주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바울은 이제 풀려났습니다. 그렇지만 공회가 끝나게 되고 다시 천부장이 바울을 데리고 가게 되지만 이후에 또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그것은 바로 바울을 암살할 계획을 세운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바울의 생질이, 즉 누이의 아들, 바울의 누나의 아들이
이 음모를 듣게 되거든요. 어떤 음모냐 하면 천부장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하려고 음모를 꾸몄어요. 바울에게 할 말이 있으니 잠깐 바울을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천부장에게 부탁을 하면 천부장이 바울을 내보낼 때에 매복하고 있던 사람들이 바울을 암살해야지 라는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시간상 그 말씀을 다 살펴보진 않겠지만 그 살인 계획, 그 음모를 바울의 생질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바울에게 가서 전하여 주는 그 장면을 오늘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16절 읽으면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그래서 천부장이 그에게 이야기를 듣게 돼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보내어 달라고 부탁을 하거든요. 그래서 19절부터 21절에 보면 바울의 생질이 천부장에 가서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청년이 보고 들은 바를 천부장에게 알린 것이죠.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여기에 모든 내용이 다 함축되어 있죠. 바울을 죽이려고 40여 명이 지금 매복하여 있고 당신에게 부탁을 해서 바울에게 이야기할 것이 있으니 잠시 바울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면 그때 바울이 나왔을 때 바울을 암살하려는 그 계획을 이미 다 꾸미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청년이 천부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청년을 통하여 천부장은 바울의 암살 계획을 듣게 되는데요. 이 암살 계획을 듣고 바울을 안전하게 가이사랴로 후송하기 위하여서 이런 조치를 취합니다. 23절, 24절입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이 모든 일을 듣게 된 천부장이요, 지금 바울을 안전하게 그 일을 자신의 손에서는 해결할 수 없기에 그 벨릭스 총독에게로 보내고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서 군사들을 동원하여 보내기를 명령하는 그 순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벨릭스 각하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라면서 26절부터 편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려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지금 편지의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각하께 편지합니다 라고 하면서 바울이 죽을 위기에 처한 바울을 내가 구원해서 왜 이렇게 소동이 일어났는지 살펴보니까 바울이 죽을 이유는 하나도 없지만 단지 유대인들의 그 율법 문제 때문에 이렇게 소동이 일어난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을 다시금 공회를 끝내고 데리고 있는데 암살할 계획까지 세운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으니 이제 당신께로 보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천부장은 바울에 대한 사건을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난 뒤에 가이사랴까지 후송하게 되는데요. 31절부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지금 바울이요 드디어 가이사랴에 도착하고 거기서 총독에게 만남을 갖고 그리고 편지를 읽은 총독이 고발하려고 오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까지 너는 헤롯 궁에 있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오늘 23장의 말씀이 맞춰지게 됩니다. 공회에서부터 시작해서 공회에서 죽음의 위기를 모면했는데 또 암살 계획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그를 통하여 천부장을 통하여 이제 가이사랴까지 안전히 후송되어서 총독을 만나게 된 바울의 여정이 오늘 23장에 드라마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3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2021년 첫날에 함께 우리가 묵상해 볼 그런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셔서 인도하셨던 여정임을 그렇게 함께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어려운 중에서도 안전하게 로마까지 가는 여정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총독을 만나기 전에 공회에서 다툼이 일어났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다툼으로 인하여서 본인은 정작 그 공회에서 다시 나올 수 있었고, 또 바울을 죽이려는 40여 명의 암살자들, 그들의 개교를 생질이 듣게 하시고 또 그 이야기를 바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울이 부탁을 해서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데려다 달라고 하고 천부장에게 그 청년이 이 모든 암살 계획을 알리고, 또 천부장이 이제는 군대를 동원해서 바울을 안전하게 가이사랴까지 후송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모든 일들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열심으로 나아가서 이루어진 일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하실 일들 때문에 그렇게 인도하셨음을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천부장은 결국 바울을 그렇게 총독에게 후송함으로써 오늘 말씀이 맞춰지게 됨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자유케 됨을 믿습니다. 바울, 한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특별히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갈등 속에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면서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던 바울, 그의 목숨을 노렸던 많은 유대인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신실하게 바울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을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동일하게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2021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를 통하여 동일하게 구속사를 펼쳐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에 행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각자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행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속사, 우리 모두에게 다 다를 것이지만 어쨌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에게 밤에 나타나셨던 것처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함까지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하셨던 주님의 음성처럼 하나님의 뜻을 내가 너를 통해 이루기를 원한다. 나의 이 놀라운 계획을 너를 통해 이루기를 원해. 그런데 너는 염려할 것 없다. 내가 너를 담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올 한 해 어려운 중에도 작년 한 해를 지나왔고 또 올 한 해 희망찬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찌되어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속사에 붙들려 인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이들에게 또 사랑과 또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1년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나눈 그런 약속과 계획은 무엇이 있습니까? 특별히 어제 송구영신 예배에서 목자를 통해 주신 말씀처럼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 양을 네가 살려주고 먹여주고 다스려주고 세워달라는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허락하신 많은 양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 양들을 세우고 살리고 섬기는 복된 우리의 사명을 능력히 이겨가고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한 해 첫 번째 새벽 기도회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바울의 여러 가지 위기의 상황들을 함께 나눌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공회에서의 위기를 모면하고 또 암살자들의 손에서 그 위기를 모면케 하신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바울은 복음 전파의 일을 계속적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를 통하여 그 놀라운 일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 담대함도 주시고 능력도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을 시작하며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귀한 표를 붙잡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영혼들을 먹이고 또 세우고 살리고 함께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담대하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주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양들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 위에 이때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